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우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는 전체의 모습 속에서 또 시대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이렇게 그 시대의 문맥에 맞게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그 시도를 자꾸 하시는 것이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여러 번 나누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편의 설교로 지금 쭉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석가들도 이렇게 보면 주석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내놓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9절에서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54절에서 59절에는 무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형이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러십시오 라면서 시작이 된 이야기가 여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가 무리에게 얘기를 했다가 제자에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니까 또 이제 베드로에게 답변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시 또 무리에게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에게 어떤 대상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나하고 나눠 가지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염려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를 기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염려 때문에
세상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여 염려하여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 땅에 재물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형제와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이제 종의 심정으로 늘 허리띠를 동이고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것이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가진 자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다만 그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주님이 던지고 싶은 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류입니다. 이 불이 뭘 의미하는지는 문맥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51절에 연관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불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뭐냐면은 가정에 생기는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얘기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 제자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불을 주님께서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것이 오히려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51절에 가시면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는 영적 세계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과 마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갔을 때에 이런 충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두 가지 긴장이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보다 우선이냐면은 혈연보다 우선이에요. 오죽하면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가, 이런 분쟁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사셨지만은요, 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저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리고 제가 원한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해주려고 그러세요. 뭐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제 비율을 맞춰주시려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아니 어머니 교회 좀 내가 왜 나가냐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다 저한테 맞춰주시는데 이거 영적인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런 갈등이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과정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불신 가정에 시집 갈 때 내가 이 집에 선교사로 시집 간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이 그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기까지 치르는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제가 시집살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을 다 예수 믿게 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을 쭉 쓴 것이 시집살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말미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시댁 식구를 다 전도했지만 자기 딸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필연코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갈등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이런 신앙적 이유로 가지고 생기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는 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불을 주님은 우리에게 붙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왜 아직까지 안 붙었느냐? 50절로 가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50절에 거기 보면 나는 이렇게 시작하자면은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루는 그 제자도의 삶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은 주님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과 제가 제자도의 삶,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에 이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런 얘기하면서 이 똑같은 원리를 이번에는 제자가 아닌, 여기까지는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고, 이 똑같은 원리를 이번엔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평범한 원리로 다시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걸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요 굉장히 이 시대를 분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분별해야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느냐,
제가 이제 그 뭐 자본주의 교육인가 뭐 하여튼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엄마가 이제 애한테 돈을 주면서 자 네가 이 돈 갖고 어느 주식에 투자할래?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왜 투자했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그 기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반려견 사업에다가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은 앞으로 반려견 사업이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반려견과 관련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료를 만든다든지 반려견과 관계된 장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팔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관련된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제가 나보다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아이에게 주식을 잘 투자해서 돈만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분간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셔요. 그게 58절 위에 나오는 비유예요. 이걸 일종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와서 재판장에 너를 옥죄 넘겨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재판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재판장에 끌어갈 것 같으면은 가서 재판박서 발을 벗기 전에 빨리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빨리 협상을 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옷을 뭐 입지, 모자를 뭐 쓰지, 이런 걸 만약에 고민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마치 법관 앞에 고발당하러 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해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누군가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발당하라. 그럼 이 고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재판장 앞에 가서 고발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나를 고발하는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는 고발당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했죠? 제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어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갚아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구속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일단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참소를 계속 받아가지고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생각이 많이 들냐면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실수한 게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하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도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이 더 많이 느끼는 거냐면은 자기의 실수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회하시겠습니까? 이미 인생 다 살았는데 내 인생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이 구속의 은총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누가 덮어주고 누가 만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내가 실수는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는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말씀 갖고 잘, 실제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해결이 돼서 구원의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다시 마무리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에서는 주님께서 뭘 얘기한 거냐면요, 제자들에게 제자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당해야 될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서 59절에는 이제 이 똑같은 원리를 무리들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법관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법관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고, 내 가방이 무슨 색깔인가, 옷이 무슨 옷인가, 머리는 어떤가, 이런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신경 쓸 때냐,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이제 세미나 지도자 과정을 저희들이 줌으로 쭉 공부를 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정말 이렇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이 과정을 개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충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세속적이었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를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진짜 우리가 갈등해야 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지혜롭게 말씀대로 잘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자